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신 이유를 함께 나눌 건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말이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나눌 건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순서대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복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지 창조 전에 존재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되시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누리며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셨고, 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언히 기뻐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 14장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아버지 역시 얼마나 아들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기뻐하며 사셨는지.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가장 행복으로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들 사이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독립적인 분이실 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치 역시 끝이 없고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 역시 얼마나 아름답냐,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시면, 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가치가 끝이 없고 그분의 위대함이 끝이 없는 분인지를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가치와 아름다움에 비하면 우주의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가치는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과 가치와 아름다움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이 열방이 얼마나 가치 없어? 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아. 그리고 저울의 티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울의 티끌 같은 존재가 열방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두 번째, 영원전부터 계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지금 전개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잘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잘 따라하고 그냥 끝에 가면 설득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자신의 결정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필요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완전한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이 답하냐?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건데, 성경은 계속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을 영상으로 보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낸다. 이게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요, 피조물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자,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그런 그림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너무 경이롭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그림이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너무 놀랍지만 그 그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을, 이런 솜씨를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지 하고 그 그린 사람의 이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이 계신가?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그 자기를 그린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나타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고, 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지.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내 영광을 위하라는 말, 자, 물질 세계뿐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믿어도 돼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최고의 보물임을 알리고, 잘 들어봐요, 그분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을 만물과 인간에게 알려서 그분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다시,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물을,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만물 있기 전에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물은 그분이 이 우주 가운데 보물 되시는 걸 알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걸 알려서 이 인간들로 그분을 즐거움으로, 그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면 할 수 없어. 지나가야 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보물하면 돈, 금덩어리, 보석, 뭐 다른 것을 보물로 생각하잖아요. 너희에게 우주의 최고의 보물이 누군지 아니? 나야. 나 예수. 나야. 그리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릴 수 있는 누림이 나 외에 누가 있겠니? 이거를 하나님이 알릴 뿐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는, 최고의 보화가 되시는 그분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시냐 이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만족이 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거듭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야? 아니면 하나님은 좀 지루하시고 딱딱하시고 온전한 만족을 주시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관심에,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오늘 이제 저녁에 죄가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죄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잊고 의식하지 않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만물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이 세상에 우리의 최고의 보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지. 이해가 돼요? 솔직히 예수님이 좀 지루하고, 예수 믿는 게 지루하고 딱딱합니까? 아닙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해. 그냥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어. 매일매일 예수님은 언제 생각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 지겨워가지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지루한 거야. 지겨운 거야.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사느냐 이거지 다른 게 없느냐고 계속 투덜거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 뭐가 예수가 만족이야, 뭐가 예수님이 즐거움이야. 너무 지루해 죽겠는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할렐루야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관심도 없어. 보물도 아니야, 즐거움도 아니야, 지루해 죽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만물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실 살아가요. 인간만 그렇게 안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보석 사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보화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는 곳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죄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우주의 최고의 보화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걸 알려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 즐거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곳이 우선이 되는 가운데 다른 것도 누릴 수 있고 다른 것도 가질 수 있겠죠.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자,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하며 쓰는 내용인데 이건 진리예요. 이 말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네가 땅에 그 세상에서 보화로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말이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될 것이고 네게 고귀한 은혜 되시리니 그분이 너의 보화가 되면, 그러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지금 왜 우리가 주님을 보화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서 그런 거. 다른 거 더 보화로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보화로 여기는 것을 돌처럼 여기고 가볍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라는 걸 너가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진정 너의 보화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의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 우주 만물은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최고로 우리가 즐거워 누릴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지음받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핵심 이야기는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은하계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사라지고 있고 원자의 융합과 분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과학자들은 그런 거 연구할지 모르지만 이 우주의 핵심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핵심 이야기요,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이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는 죄 용서를 받는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어, 그러고는 주님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진정한 보화도 아닌 것, 참된 가치와 만족도 없는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홀대고 살아가느냐 이거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 자, 그러면 죄가 뭔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자,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며 그분으로 즐거움에 살기보다 다른 것을 더 보화로 여기고 다른 것으로 더 즐거워하며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에 불과한 거야. 진정한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살기보다 다른 것을, 이 우주에 있는 다른 것을 더 보화로 여기며 즐거워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뭐야?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을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다른 것을 더 찾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2주간의 말씀 집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에 이게 악이 뭐냐 이거죠. 악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다른 물들을 다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다른 물로 채우려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영원히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있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분을 버리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반역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반역한 인간, 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지옥에 가게 됐지만 이 지옥 가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 회복시킬 거냐가 한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고, 인간들 지옥 가는 거 구경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 엄마 같아서 이 자식이, 너 이해가 돼? 자식한테 꼭 그러잖아요. 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왜냐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 눈동자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너 알아들었니? 제가 중간중간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끌어가고 싶어서 자꾸 중간중간 질문하는 거예요. 부모 심정으로. 목사님 자꾸 질문해. 귀찮아 죽겠네. 그러지 말고. 자, 기쁜 소식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를 전하라고 하느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에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사실은요, 평생 하나님께 반역해온 죄인들에게는 왕이 오신다, 통치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건 최악의 소식이야, 최악. 자, 예를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시키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 집어넣고 빨리 탄핵시키고 빨리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러고, 복귀한다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 대통령을 향해 반항하고 저항하고 반역한 세력에는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 최악의 소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왕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반역한 죄인들에게는 최악의 소식, 이거보다 더 최악의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기쁜 소식이냐? 구주란 말.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통치하러 오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런데 구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완전히 주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구주가 오신다는 게 최악의 소식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심판주께서 재림하기 전에 먼저 구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분이 오신다는 게 기쁜 소식인가? 자, 성경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나? 구주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 이번엔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야. 여기 사망은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영원한 지옥,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죽음이 오는 거야.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음 즉 용서를 못 받아. 용서를 받으려면 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구준하신 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죄 판결을 인간은 받았어. 여기서 인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문둥병자가 스스로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없듯이 이미 죄인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인간을 위해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죽었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 진노를 대신 받았어.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받는다. 그분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김 받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손상된 영광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또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보물도 안 되고 갈망의 대상도 안 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다른 것에서 더 즐거움을 찾으며 매일매일 그분을 무시하며 산다면 과연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일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야.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 피 흘려 주셨대. 그게 복음의 내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 핵심 중심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편 16편을 가보시면 시편 16편에 이게 몇 절, 시편 영상 혹시 보내줬지?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몇 절을 내가 그 뒤에 빼버렸네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자,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갈망이 되는, 우리 전부가 되는, 여기까지 가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됐어?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천국 간대. 그러면 여전히 다른 것을 보물로 삼고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만족하며 누리려고 살아가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주의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왼쪽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더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 정상 복음의 깊이까지 가야 되는데, 단순히 얕은 데서 머무르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의 즐거움이시고 그분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보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알고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이 복음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정말 믿는 자인가요? 계속 질문했어요. 고민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점점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이 여러분의 부활하는 걸 깨닫고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분이 없다는 걸 깨달으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을 누리며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그분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시편 73편 25절에 주 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올라가 봐도 주님 외에는 없고 땅에 살 때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보물이, 즐거워할 자가 없도다. 이게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 이게 복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자식한테 설득을 했는데 이 자식이 못 알아들어. 관심도 없고, 아빠 또 훈계 언제나 끝날래나, 지루해 죽겠네. 그건 귀샤대기가 날아가는 귀샤대기. 그런 인간도 있고요. 복음이 이것이었어. 복음의 깊이가 이거야. 예수님이 복음이셨어. 나는 복음 근처도 못 갔네.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난 복음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기도 안 기울이고 관심도 없고, 벌써 12시 12분이에요 성찬까지 언제 끝나? 너무 이렇게 오래 지루하게 설교를 하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보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봤지만 그 만족이 며칠 갑니까? 좋은 차 타보세요. 제니스스 한번 타보세요. 그 한 달 정도는 와 좋아하겠지. 좋은 집을 사보세요. 뭐 증평에 57평짜리도 있던데 보니까 파라디아 57평, 저기 여기에 3일 아파트에도 50평 넘는 게 있더라고. 와, 방에 4개 5개. 와, 들어가 보세요. 며칠은 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끝이 없는 즐거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그분의 가치는 끝이 없으며 그분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며 영원토록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버리고 어디 가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담느냐 이거지. 이번에도 기도원 가가지고 참 하나님이요, 이 얘기하고 이제 성찬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먹는 것 작은 것까지 배려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 신경 쓰시네.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당연히 식당 문을 열 줄 알았지. 그렇잖아. 그러니 아무 대비 없이 가려고 그러는데 오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그릇을 갖다 주러 갔다가 한 분이 저한테 전을 싸주시는 거예요. 꽃감을 싸주고 그게 속으로 귀찮네 그래. 처음에 귀찮. 왜냐면 그거 누가 먹고 그거 싸가지고 가서 이거 먹을 시간이 있나? 처음엔 가서 이거 왜 싸주시지? 그러고 갔는데 문이 하나, 그 시골도 물론 시골이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아버렸어. 밥 먹을 데가 없네. 그 전을 안 주셨으면 그 전과 꽃감을 3일 동안 먹어. 3일 동안. 근데 하나도 지겹지 않은 거 있지.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몰랐죠. 그래도 구정이라 문 열겠지 했지만 문이 탁, 커피집 딱 하나 열어. 또 어떤 분이 커피 먹으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그 커피집에 원래 문을 닫으려고 그랬대. 근데 문이 열렸더라고. 갔더니 문이 열렸네요. 네, 내일 닫아요? 원래 닫는 날인데 이번 주는 안 닫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닫아? 나 때문에. 그래서 오는 동안까지 커피집 사람도 없는데 문을 안 닫았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먹었어. 저녁마다 전 먹고 국밥 먹고 3일 동안 그거 없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저 참새 한마디로 책임지는데 너야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냐? 너 그렇게 생각이 없니? 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겠니? 나는 하나님의 먹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4박 5일 동안 내일 무슨 기도한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핵심이 뭐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아름다움을 저도 맛보고 정말 주님이 보물이라는 거,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거, 내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빼앗을 분이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맛봐야 알 수 있으니까
맛보게 해달라고 4박 5일 동안 8시간씩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맛보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달라고. 무슨 돈을 더 벌게 해달라, 뭐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을 맛보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분이세요? 복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깨달았거든. 거기까지 가면 돼. 아,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게 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진리로, 성경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너 왜 그렇게 못 살았니? 너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절대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깨달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찬 위원들